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며 이 아침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향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두려움이 없이 너희가 이는 그러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그 성도 모두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바울은 가르쳐 왔습니다. 결국 십자가와 사랑 그리고 부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잊거나 이 핵심을 버리고 살아갈 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16장에 들어서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연보에 관한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이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은 연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은 이 편지의 대상 1차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그 다른 교회들에도 이 연보함을, 특히나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보내는 이 연보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연보.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에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긴장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보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 연보 안에 담긴 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 연보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먹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여기에 이 시기 즈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루살렘 근방에 찾아온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차원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 여행 중에 세운 다른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 구제 차원의 의미만 담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연보를 통하여서 바울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연합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연보를 권면하였습니다. 위치한 도시도 다르고 교회를 구성하는 인종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짐으로 하나의 교회다라는 그 사실을 도움을 주는 교회도 또 도움을 받는 교회도 연보를 통하여서 이제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락하여 어려움을 나눠짐으로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본보기가 되고 있음을 보이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믿는 자의 삶을 보여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목적을 가진 이 연보를 모으는 데 있어서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 연보를 모으는 과정 또한 선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특히 2절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각자의 경제적인 수준이 이제 모두 다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제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할 것을 권면합니다. 헌금을 보내야 하는 날에 닥쳐서 얼마를 내면 좋을지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바울은 이제 매주 연보가 얼마나 모였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원칙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헌금하는 방법을 제시하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엄격하게 전합니다. 이 참여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형편되는 사람들만,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들이 이 믿고 있는 바, 아는 바를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있는 알미 그저 암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그냥 죽은 지식입니다. 그 알미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야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양입니다. 5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이제 바울의 사역 일정과 계획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며 고린도 교회에도 직접 자기가 함께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의 중심에는 이제 7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긴 참된 믿음의 본보기를 교회 전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할 부분 10절부터 12절에 이제 디모데와 아볼로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 디모데이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을 강조하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기지 말고 디모데 역시 잘 도와주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아볼로도 이제 고린도로 보내려고 하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볼로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1장부터 언급된 이 교회 안의 문제들,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분파가 갈리어서 어떤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아볼로를 더 선호하고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등으로 나뉘어서 이 교회 안에 긴장과 분쟁 상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이 견제해야 할 아볼로를 바울은 거리낌 없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 한다라는 점에서 바울이 이 동료 아볼로를
향하여서 진정으로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볼로도 이 고린도 교회로 오기를 사양한 이유가 자신이 옴으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더 이 갈등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까 하여 자신의 입지나 자신의 위치보다도 이 교회의 안녕과 평안을 더 고려하는 그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결국 오늘 말씀에 언급된 연보나 헌금과 같은 이 돈의 문제도, 앞으로 살아갈 계획이나 미래의 일도, 또 지도자를 대하고 섬기는 관계의 문제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그 후렴 고백,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고백은 나 혼자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그냥 찬양 잘하고, 나 혼자만 성경 많이 읽고 외운다고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고, 또 우리에게 장래의 은혜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이 알미 삶 속에 실천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며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이며, 또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정의하는 내가 말하는 그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손과 발이 아닌 주님의 뜻, 또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주시고 또 그 복음 따라 우리가 내어주라라고 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 몸을 이룬 지체의 고통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고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되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이루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이 복음을 따르는 삶이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감을 기억하며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따르는,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